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저랑 친한 친구 가정이 오면 참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 가정에 자기하고 나이 또래가 비슷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 이제 밤이 돼서 떠나야 되면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심지어 울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놀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정이 많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놀 때 신나게 놀다가 이제 우리 집이 떠나야 되니까 그 집 아이가 또 막 울어요. 서운해가지고. 근데 그런 현상이 뭐 아이들만 있는 거겠습니까? 저희 양가 또 부모님들도 만날 때는 참 좋아하시면서 기뻐하시다가 또 이제 떠나게 될 때는 너무너무 서운하고 아쉽고 또 눈물을 이렇게 몰래 훔치기까지 하시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사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만큼 우리는 사랑과 또 정에 이끌리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랫동안 함께 지내던 마치 아들과 같은 존재였던 사람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서 굉장히 지금 외로워하고 고독감에 빠져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은 단순히 어떤 사촌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식이 없었죠. 얼마나 자식을 원했겠어요. 그러나 자식이 끝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롯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롯은 마치 아들과 같은 존재였고,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마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셔서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가긴 갔지만 본토 친척 아비 집 중에서 친척 롯을 끝내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때까지 함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아브라함과 롯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정해진 좁은 땅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들의 소유가 많아지면서 양이 많아지면서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 이쪽 양을 지키는 목자와 저쪽 양을 지키던 목자가 서로 싸움이 너무 잦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게 우리 이 같이 사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으니 우리 서로 나뉘자 라고 결정을 해서 자칫 잘못하면 큰 갈등과 안 좋은 싸움이 될 뻔했지만 그 아브라함이 아주 자기 희생적인 양보를 해서 그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하고 이제 떠나게 됐죠. 그래서 롯은 눈에 보이는 그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지금 홀로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남아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은 그 롯과 롯의 가족이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 가족이 떠나고 나서 그 마음에 심히 외로움과 고독감과 횡한 마음으로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한절로 말하기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힘과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고 특별할 때라고는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 삼기로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그 조상으로 하나님 찍어놓으시고 그에게 계속되는 믿음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쓴 박영선 목사님이 그 책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평범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신 그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위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평범한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맞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행동들, 믿음의 한 단면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참된 믿음의 행동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롤모델이 되죠. 오늘 장면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한 귀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외로워하고 있는, 고독해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는 말씀이었어요. 14절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자리, 롯의 가족이 떠난 자리만 바라보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거기에서 내 눈을 들어 나를 보라. 하늘을 보라. 그 장면이죠. 더 이상 상실감과 고독감과 외로움에 젖어 있지 말고 너의 눈을 들어서 나를 보라. 그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브라함이 계속하여 그 힘든 외로움과 고독감과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눈을 들어 지금 나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롯과 같이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나를 다시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이죠. 롯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자신의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풍족한 땅, 물이 많은 그 땅,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아마 거의 롯과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롯에게는 영적인 눈이 없었죠. 그래서 그 선택의 상황에서 오직 자신을 이득하게 할 그 욕심의 눈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끝내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가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눈에 보기에는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마치 아버지와 같은 그 당시에 어른이었던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있었지만 롯에게 먼저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기에는 안 좋은 땅을 받게 된 거죠. 그러나 롯에게 없었던 영적인 눈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풍족한 땅 가나안이 아니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기에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의 제단이 있었던 영적인 땅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보이는 땅 전체를 아브라함 너와 네 자손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1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동서남북을 봤다는 거 보니까 아마 한 바퀴를 삥 돌았을 것 같아요.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고 남쪽을 보고 북쪽을 보며 얼마나 광활한 땅입니까? 모든 것이 풍성해 보이는 푸른 초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의 자손들에게도 또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주석에 보니까 이 말씀 속에 그냥 눈으로 보이는 가나안, 동서남북 가나안 전체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 이외에 천상의 땅, 가나안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내 자손도 결국 혈통적인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으로 영입된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하늘의 백성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설명해 준 것이 에베소서 3장 6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이르는 것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한 약속을 우리도 함께 소유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은 자손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16절인데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자손 번영의 약속은 15장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다. 그리고 22장에 땅에 모래알 같이 많게 해줄 거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다 같은 약속이죠. 그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자녀들의 축복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엄청난 약속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로 그 약속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받았을까? 아니면 참 듣기는 너무 좋은 말씀인데 너무나 그냥 아득하게 들리는, 꿈처럼 들리는 그런 이야기였을까? 사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신도 이미 나이 많아 늙었고 자신의 아내 사례는 이미 경수가 끊겼다라고 그랬어요. 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확률은 0%였던 거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믿기 어려운 약속이었고 황당하게까지 들리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황당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보이지는 않고 가능성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갔던 것이죠.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확신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지금 우리가 혹시 처했을지 모르는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이민 생활 가운데 전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의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마치 자식처럼 의지하다가 그 자식처럼 있던 롯이 떠나버리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횡했겠어요. 얼마나 큰 상실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실감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다른 것을 잡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참된 위로로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이 롯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혹시 어떤 것을 그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의지하던 것이 있었습니까? 혹시 그것이 잘 안 돼서, 혹시 어려움에 있어서, 불가피한 일들을 만나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지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경기도의 한 교회를 섬기시는 한 목사님이 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던 것이 그냥 위뿐만 아니라 십이지장 그리고 췌장, 임파선에도 그 암이 전이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목사님의 연세가 55세였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한참 일하실 때에 그런 선고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온 교인이 함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목사님의 굳건한 믿음으로 그 힘든 수술과 모든 키모치료 과정을 다 겪으시고 완쾌되셨다라고 그래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완쾌되신 이후에 이 목사님이 한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를 제가 읽으면서 마음에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잃은 것과 얻은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에 중요한 몇 가지를 잃었다. 오이 절반, 약간의 십이지장, 약간의 췌장.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에 아주 소중한 많은 것을 얻었다.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변화의 체험.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위로자의 체험. 날마다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신앙. 나는 암으로 인해 약간의 손실은 있었으나 실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를 얻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참 낙심되는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물론 잃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재해석하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미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더 많은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너의 참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내 앞에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눈을 이제는 들어 나를 바라보라. 내가 앞으로 너를 위해 행할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지금 처한 삶의 현장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음 가운데 더욱더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힘들고 외롭고 공허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하고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고요. 그 옮긴 처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롯은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욕심에 의하여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추구했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나안에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시니 그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갔습니까? 헤브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8절 제일 처음 시작하는 이에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직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목민들은 다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시 천막을 다 치우고 짐을 쌓고 그 지역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지역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착해서 산 곳,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고 산 곳, 그곳의 이름이 바로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그 헤브론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 되었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거예요. 헤브론. 이 헤브론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도피성, 6개의 도피성 중에 한 성읍이 되었고요. 더 유명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약 7년 반 정도 왕으로 다스렸던 지역, 수도였던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그 신앙의 첫 시작점,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했던, 그리고 정착하고 살았던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던 것이죠. 이 지역이 현재에도 남아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방문하고 싶은데, 엘카릴이라고 하는
현재 그 지명은 엘카릴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이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후에 얼마나 힘들고 외로워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 혹은 스포츠인이, 운동선수가 여러분들이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너무 정말 잘 나가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인데 함께 찍고 내 친한 친구라고 얘기해 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곳 미국 대통령이나 또 한국의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나의 친한 친구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 라고 얘기해 주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는 나의 친구다, 이 사람은 나의 친구다 라고 얘기해 주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람이 나의 친구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야고보서 2장 2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죠.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따라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인기 있는 연예인들보다도 운동선수들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니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약속에 있는 곳이고 가장 좋은 곳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지 때문에 여러 군데를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성도가 그냥 가볍게 목사님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여러 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셔보셨는데 어디가 가장 살기에 좋으시던가요?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답이죠. 명답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곳이 가장 좋은 거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으라고 하는 곳,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신 곳, 그것이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을 우리들의 힘을 다해 믿음 안에서 지켜내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모든 아버지들이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고 어머니들이 그 가정을 기도로 지켜주는 어머니가 되고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의 본이 되는 부모님이 되는 것, 그것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골로새서 1장 23절은 믿음 안에 거하는 것 가르쳐 주시는데요. 또 읽죠.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예수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브론 마물의 거기에 있어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주일 한 번 나와서 그냥 이 날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주중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나가는 것.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는 것. 우리들의 예배가 삶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하루하루를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입술과 나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아름다운 찬미의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비록 힘들지라도 비록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환경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들어 이제는 나의 삶을 전체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끝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선한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